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되, 특별히 이 교회의 그 원초적인 역사, 뭐 이 1900년 전에 이 저술이 된 이 사도행전 2장을 그 공부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또 이 초기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제기해 봐야 되는 문제죠. 우리가 계속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펴보면서 그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눈여겨 봤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모두가 좌절하고 그죠? 저 죄가 없으시면서도 정말 그 선한 가르침과 병자를 고쳐 주시는 등 놀라운 이 그 선한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 하나님께서 그저 어떻게 보면 침묵하셨죠, 그죠?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 제자들 물론 뭐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좀 힘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잘 확신하지 못하고 그죠? 그 이 무력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죠.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5월 23일이 됩니다만 그죠? 어, 이,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제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을 외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수가 3천 명이었다, 그죠?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로서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다시 조금 살펴보고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죠? 이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리고 뭐 해온 것처럼 먼저 그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고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죠. 먼저 여러분, 뭐, 이 숨은 뜻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죠?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과거의 2000년 전 이 초대 교회, 초기 교회의 역사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그 중요한 문제가 거기 또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제기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죠. 그죠? 여러분 뭐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또 교회에 꽤 오래 다닌 친구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식상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교회의 그 본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냐 이것을 한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여전히 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응당 교회에 소속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이거는 참 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인이라면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데 그죠?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또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속하게 되면 그죠? 교회에 속하게 되면 세상과 조금 결별해야 되는데 분리가 돼야 되는데 세상과 분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때 과연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좀 차이가 있느냐? 그죠?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 죽으셨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정말 그 시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5월 마지막 그 주 설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받아서 그죠?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설교를 하되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죠? 결국 구원자라는 거죠. 그죠? 예수가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셨던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설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그런 이 저주의 죽음을 죽은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수하시고자 하신 것이었다. 그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과 구원을 주시되 그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우상의 그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치르셨다는 거죠. 제가 강조했던 바에 예수님은 희생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악과 그 마귀의 지배, 우리가 그들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 자신이 대속물, 그죠? 이 몸값, 랜섬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청중들이 회개하고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청중들은 그 메시지를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참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하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반을 했다, 그죠? 하나님께 반항을 했던 것이다. 이것을 뉘우치고 예수님이 참으로 주님이신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을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청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나름대로 이 가슴이 아파서, 그죠? 회개를 하고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차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 이제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말씀이죠.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청중들에게 뒤틀어진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 말씀, 이 40절이죠, 그죠?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을 다시금 결론적으로 제시를 했고, 이에 그 청중들은 그 말씀을 더욱 확실히 받아들여서 이제 41절에 보면은 이 세례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교회가 단순히 설교하고 또 그 설교를 그저 우선 받아들였을 때, 그죠? 그 받아들이는 그 초기의 상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 더 이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청중은 그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까지 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례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성경 개정 개역판, 우리 한국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이 번역본, 이 개정 개역판에서는 패역한 세대다, 굉장히 어려운 한자말이죠. 예, 여러분, 이 개정 개역판은 이미 그 1900년 초에 이 선교사들과 함께 중국 성경을 좀 참조하면서 번역한 성경이고, 이것이 아무쪼록 100년간 사용해 오다 보니까, 그죠? 이건 참 놀라운 역사죠. 이 한국에서 100년간 이 주요한 텍스트로 이렇게 넓게 주요하게 사용한 이 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역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정 개역판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만은 간혹 그 한자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뜻이 불분명한 이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패역한 뜻이 뭐냐? 여러분, 이 새 번역은 비뚤어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혹은 뒤틀렸다는 거죠. 혹은 그 왜곡되었다, 그죠? 영어로 perverse 혹은 crooked, 뭔가 이렇게 굽어져 있다는 것인데, 그 반대말이죠. 바르다 혹은 그 곧다, 이 straight,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눈이 이 곧아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삐뚤랑하면 어떻게 세계가 삐뚤게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원래 이 곧은 것이 있는데, 그죠? 그것이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 잘못된다라고 하는 이 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이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믿음 없고 이 비뚤어진 패역한 세대다, 그죠? 이 세상 자체가 나름대로 이 패역했다, 비뚤어져 있다, 뒤틀려져 있다. 이것을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당시 뭐 단순히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과학이 진보되어서 뭐 더 좋은 것 같지만 그죠? 2000년 전이나 혹은 뭐 이미 그 시편이나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또 거의 이 3000년 전에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미 뭐 이 사람들이 이 폐역해 있다, 비뚤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역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 비뚤어져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어떤 법, 이 원리, 이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패역한 것이고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이미 뭐 처음 인간 그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그 인간의 한계 안에서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설치해 주시고 거기서 거의 뭐 99%의 과일을 가지고 따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1% 그죠? 한계를 둔 것이죠. 내가 이 생명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네가 인간이니까 그래도 이 한계는 지켜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그죠? 여러분, 인간은 참 이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알기 위해서 하나,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다른 모든 것 따먹고 네가 충분히 살 수 있고 충분히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정해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먹음직하게 보이고 그죠? 맛있어 보이고 그죠? 남의 사과가 맛있게 보이는 이 인간의 아이러니한 이런 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범하면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뚤어졌다.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어떤 뭐 관점 하나가 비뚤어졌다는 것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법 구원 활동을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죠. 이게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욕망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먹었습니까? 그죠?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까? 그죠? 그 뱀이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 유혹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네가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그죠? 그 말이 뜻하는 그 이름 제목 이 선악과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죠? 네가 어떻게 보면 신처럼 될 것이다. 이 유혹을 했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죄를 저지르고 그죠? 그 죄값이 또 두려우니까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죄를 범하는 인간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 자신의 욕망이 있고 그죠? 이 욕망을 또 부추기는 유혹이 주위 환경에서 오게 되고 결국 인간 자신이 여러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없다. 그죠?
어둠의 상태다, 무명의 상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패역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모르는 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상태다, 무명의 상태에 있는 상태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그죠?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그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구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초라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가 내가 초라합니다, 이걸 고백하면 되는데, 이걸 고백하기보다는 빛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어두워지니까 결국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패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패역한 세대,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죠? 이 세대가 뭡니까? 그죠? 동시대에 그 동일한 어떤 이 나이대, 이것을 그 뭐 20대, 30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법과 같은 이런 절대적 기준 없이, 그죠? 자기의 동물적 욕구를 중시하는 사고방식, 또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과 문화가 대중들이 간행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술 많이 마시는 거, 그죠? 이게 사실은 뭐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남들이 많이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거, 그죠? 그거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은 군대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술을 안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고참들로부터 많은 이 고난을 당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죠? 이 대중들은 어떤 한두 사람이 선하게 할 때 그걸 참지, 니 혼자 충천하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들은 전체적으로 그것이 부도덕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안정감을 가지려고 더 많은 민중을 형성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 없고 비뚤어진 이 세대인데, 그죠? 그저 그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음을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이 군중과 민중의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군중, 민중, 대중은 뭡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죠?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시류라는 것이 뭡니까? 그죠? 어떤 그 동물적 욕구를 이렇게 저렇게 좋게 포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부도덕하다, 이런 군중의 문제를 이미 밝힌 것이 사실은 서양에서는 뭐 얼마나 그 책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군중의 이런 문제를 좀 연구하려고 할 때 한번 읽도록 좀 권하고 싶은 책이, 먼저는 이 고독한 군중입니다. 그죠? 뭐 사실 이 5, 6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죠? 고전이 된 것입니다만, 데이빗 리스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사회학자가 밝힌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군중들, 사람들이 많이 함께 움직이지만 어떻습니까? 그죠?
이 군중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모래알 같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많이 있지만 모래알처럼 서로 어떤 참된 연대가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개인들은 정작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유대, 참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저 수만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군중이다. 그래서 절대로 그 군중에 휩쓸리지 마라. 그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되면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잃고 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 군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밝힌 글이죠. 나아가서 여러분 또 이 신학 분야에서 참 그 훌륭한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죠? 이 라이놀드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것이지만 이런 사회과학 혹은 그 인문학에 있어서 이 고전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 모랄맨인데 그죠?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은 나름대로 좀 도덕적일 수가 있지만 이 개인들이 하나의 그 사회를 구성하고 단체를 구성하면은 그죠? 비도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집단적 이기심이다, 집단 이기심이다 이런 뭐 이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선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단체를 구성하면은 굉장히 그 비도덕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군중, 민중은 비도덕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군중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12장 2절에서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죠? 이 세대에는 나름대로 이미 뒤틀려져 있어서 이 선한 구석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좀 알아가라. 그것을 또 실천해 가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이제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패역한 세대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온 상태에서 그저 가만히 있지 말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가르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이었더라. 여기서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그죠? 여러분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기독교 신앙, 그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내용을 보여주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조금 이해해서 교회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적으로 주로 이제 이 교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그죠? 교회가 이제 그것을 인정해 주는 행위가 바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점에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죠? 카밍 아웃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카밍 아웃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 호모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사실 어떤 삶에 있었으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참 그 아이덴티티를 가질 때 카밍 아웃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고,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제 카밍 아웃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3천 명이나 카밍아웃해서 이 세례를 받고 또 그 결과 세례에서 약속한 것처럼 큰 박해를 받아서 죽음이 올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낸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로마서 6장 4절에 따르면은 이 세례를 이 물로서 받습니다. 그죠? 그 원형은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요단강에서 이 받으신 것인데,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죠? 뒤집어 쓰는 거, 이 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 속에 잠겨서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내가 죽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물로부터 내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로부터 나오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물 안에 내려가서 물 안에 잠김으로써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그 물로부터 내가 나옴으로 해서, 그죠?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았다. 그죠? 이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죠? 그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나서 먼저 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42절 말씀을 보면, 그죠? 세례를 받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것이 요 네 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먼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받는데 힘썼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교제한 것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떡을 뗀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말 구문이 그 원문,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순서를 왕왕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어들은 대부분 이 헬라어 그리스의 그 뿌리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순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는 동사 힘쓰니라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그죠? 먼저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했다. 그죠? 요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힘썼다는 것은 꾸준히 계속했다. Continued steadfastly. 그죠?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함께 힘쓰면서 헌신했다. 그 헌신한 내용이 뭡니까? 그죠?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 그죠? 사도들을 가르침을 받는 데에 힘을 썼다. 꾸준히 계속했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도의 가르침이다. 그죠? 사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죠? 영어로는 apostle이죠. 이 apostle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 문화권, 이 로마 문화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죠?
이 왕의 특별한 명령과 사명을 받은 특사 혹은 이 대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엠베서더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어포슬과 엠베서더 비슷한 뜻입니다. 그죠? 특사 혹은 사절, 대사로서 파견될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왕을 사실상 그 대변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이제 이 사도들이다. 이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명령과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이 사도들이라고 했고, 그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이나 실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바울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아예 뭐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의 가르침에 힘을 썼다.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꾸준히 계속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가르침이 뭐냐? 그죠? 영어로는 뭐 닥트린이다 혹은 티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단순히 뭐 이 세상 어떤 윤리, 그죠? 어떤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과정,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죠.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혹은 교리의 설명, 즉 설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썼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에 힘썼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의 설명으로서 이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활동을 선포를 하는, 그죠? 단순히 뭐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선포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이다. 그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죠. 그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르침을 받고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 성찬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했다는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그 원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성찬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그죠? 오늘의 말씀 그저 뭐 하나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그죠? 역사로만 듣지 마시고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잠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오늘 말씀, 그죠?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 이 뒤틀어져 있는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죠? 이렇게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죠? 나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그죠? 군중들 틈에서 그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나는 아직까지 이 뒤틀어진 세대에 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여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뭐 앞에서 이미 그 한 이야기입니다만 그죠? 내가 이 뒤틀어진 세대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거 해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 이미 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 볼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또 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친구들, 그죠? 또 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주위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서 이것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는가, 그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많은 친구들 뭐 나는 예수 믿고 좋아하지 이러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나아가서 내가 그 믿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커밍아웃을 하고 그죠? 또 교회에 소속해서 그 교회의 인정을 받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많은 친구들 그죠?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를 또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 그죠?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더라, 그죠? 처치 Jesus yes, 처치 no,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죠? 배워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 교리, 설교 이것을 기뻐하는지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예수님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목적 없이 그죠?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그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시고 그죠?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참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쪼록 여러분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다시금 주님의 가장 귀중한 진리, 참으로 나를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이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과연 초대의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그 초대의 그 3,000명의 사람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던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참 주님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이 패역한 세대, 뒤틀려져 있는 이 세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께 속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또 나아가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설교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가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 저희들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